여러분, 영화나 소설 속의 악당은 죽을 때 곱게 죽지 않습니다. 혼자 죽지 않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란 말도 있죠. 혼자 죽지 않고 누굴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망하지만 네가 잘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심보죠. 악당은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다오, 이런 악당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혼자 망하지 않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주님 응하셔서 그 자리에 가시죠.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좀 깁니다. 주님께서 꾸중하시듯 말씀하시는데 화 있으신저라는 말씀을 6차례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 꾸짖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화내시는 모습,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어미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실 텐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어미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식사 전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정결규례가 있는데 주님이 손을 안 씻으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깁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번역은 이상하다, 왜 저러시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깜짝 놀라다, 충격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손을 안 쓰시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손 좀 안 씻었다고 이렇게 그게 뭐 충격받은 일일까요? 그들이 그의 이 반응에는 약간의 이제 설명과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없는 것을 유대인들이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이 규례를 만든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나름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그 다음에 망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제사 중심의 신앙인데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말씀도 암송도 하고 외우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규례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는 없지만, 성전은 없지만 율법에 보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맨 앞에 이렇게 바다라는 성전 기물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막 채워놓고 거기서 손을 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 밥 먹을 때 정결규례로 손을 씻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 씻는 규례는 청결을 위한 게 아니라 종교 행위로서의 규례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토로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이걸 계속합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래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아니라 이름을 따로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 씻는 거 외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규례를 만들죠. 안식의 규정이 거의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는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따로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규례를 그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 일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규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들이 그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서기관과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장 잘 알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는 사실 결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성경한 율법 교사를 존경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그 속이 어떤지 몰라도 그 모습은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비록 못 살아도 그들은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았죠. 종교적 열심으로 이 장로의 전통이 우리 원래 그래. 우리는 늘 이렇게 왔어. 이게 왜 생겼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채 종교 의식으로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걸 다 엎으십니다. 주님이 정결규례를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인데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한다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왜 손을 안 씻으셨을까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손 씻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씻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그 정결규례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께서 손을 안 씻으시면 유대인들이 특히 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할 걸 알고서 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걸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는 6차례지만 주님은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7덩어리의 말씀을 하시죠. 앞에 4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 맥락은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 사람이 보는 겉모습은 나름 괜찮지만 그 안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안은 탐욕과 악독으로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지금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정말 그들에게 화가 임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길을 돌이키길 원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겉을 깨끗이 하고 그렇지만 겉과 속은 전혀 다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막 다른 모습, 그렇게 사는 거 너희도 힘들지. 그 삶으로는 너희가 정결해질 수 없어. 너희는 아마 더 힘들게 될 거야. 그런 안타까움을 담으셔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어서 그 길을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화가 임합니다. 어떤 화일까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럼 그게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헛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늘 모릅니다. 그냥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에게 늘 강요하게 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은 없고 종교 생활만 남습니다. 이런 게 아마 죽음 앞에서 들통이 나겠죠. 여러분, 그게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유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다 잃어버리고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남의 인정에만 급급한 그런 인생, 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과 42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야 하였다. 예, 자선을 베풀어라. 나눠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라. 일상을 얘기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죠.
종교 행위에 갇혀 있지 말고 이웃을 돌보는 삶, 일상을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손 씻고 안 씻고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비본질적인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삽니까? 논쟁을 하며 삽니까? 결국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대림절이 오르네, 대강절이 오르네, 성탄절이 뭐 25일이 맞냐 틀리냐, 뭐 또 뭐 성찬기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사니까 좀 도와달라,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면 어떻고 대림절이면 어떻고, 그건 뭐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아기 예수를 묵상하며 오실 예수를 깊이 산모하며 지내는 기간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성찬기? 비싸면 그냥 형편에,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처럼 정성스레 그냥 준비해서 그 형편에 맞게 주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닐까요? 11조를 세금을 떼고 해야 합니까? 이자까지 11조를 해야 합니까? 진짜 그런 걸 묻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 몇백 원 단위까지 하는 게 그게 온전한 11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 11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11조를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드리는 11조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시면 좋죠. 교회와 뭐 운영하기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엄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금. 그러자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발끈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5절,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만히 듣다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께서는 화 있을 진짜 너희 율법 교사요. 가만히 있었으면 나갔을 텐데 화살이 율법 교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는 모습,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죽인 율법 교사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실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는 안수받은 직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늘 옳은 말을 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제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모두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옳은 말을 합니까? 근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기도 하죠. 또 선배님이 얼마나 좋은 말, 옳은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그런 모두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지만 성경적 삶이, 성경적 일상이 없는 목회자. 여러분, 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함부로 되셔도 안 되고, 사실 직분자도 그래서 이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참 전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자격으로 전한다면 못 전하겠죠. 네,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 선지자 피, 의로운 피를 말씀하시면서 아벨에부터 사가랴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의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지만 우리는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유대인의 성경은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하로. 그래서 그들의 성경의 첫 번째 의로운 피는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 한번 잘 드린 걸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 의로운 피는 사가랴. 우리가 스가랴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 죽임 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다 그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죽임 당하는 것, 사실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불편합니다. 충신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간신들입니다. 간신은 충신이 불편합니다. 눈에 가십니다. 빨리 저들도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옳음이 그들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밉습니다. 빨리 자기들처럼 떼 묻고 좀 그러길 원합니다. 그들의 옳음이 불편하고 싫고 밉습니다. 그럼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열광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광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고독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성경이 내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화로 바뀌면 아주 큰 화로가 되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맡았다는 복,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복을, 그 성경 지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또 자기 유익을 위해 도구로 쓰면 가장 큰 화로 바뀝니다. 주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실어놓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 지식의 열쇠, 지혜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열쇠를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쥔 채 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정말 악당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복이 큰 화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좀 원어적 뉘앙스로 보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막는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몰라도 된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데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의지하랍니다. 정말 어떤 목회자분이 말씀을 알면 교만해져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참담했고 그날 밤 제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사실 교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씀과 멀어지면 자기보다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말씀을 좀 알고 싶어 하면 몰라도 된답니다. 대학부터 들어가랍니다. 일단 너 원하는 것부터 하랍니다. 아내가 말씀대로 함께 살자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망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니 이 죄가 작지 않습니다. 큰 죄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나오시죠. 아마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는데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고자 주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주님께 트집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교사가 나오죠. 그들이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의 속사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세 부류인데 세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거는 조금 잊어버리셔도 좋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리새인. 주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자 충격을 받고 놀라며 의아해하죠. 바리새인은 주님을 보는데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는 손은 깨끗할지 몰라도 마음은 아주 추악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진리를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진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적 시선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한다면 나도 바리새인적 시선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죠. 그럼 모욕은 언제 느낄까요? 내가 상대와 대등하다고 느낄 때, 혹은 내가 그 상대보다 위에라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확실히 옳다고 믿을 때 모욕감을 느낍니다. 뭐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뭐 그럴 수 있죠. 뭐 넌 내게 모욕감을 줘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나와 대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율법교사처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가, 이렇게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인데 교회가 왜 이래? 성경이 뭔데? 목사가 뭔데? 저런 말 하는 거야. 기분 나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명인, 뭐 고수, 장인,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런 최고의 전문가가 나의 나의 부족을 지적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그 나의 부족함을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유민이가 베이스를 치는데 베이스의 최고봉인 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해줍니다. 약간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그럴 때 기분 나빠할까요? 영광으로 여깁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월등히 뛰어나고 나는 그에 비해 배워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따져 묻고 말도 안 된다면 발끈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모욕감을 느끼면 나는 율법 교사적 마음으로 성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불편해진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많구나. 강력히 이렇게 말씀에 저항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나를 살펴야지 성경이 틀렸다고 하려고 그런 거 애쓰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나면 말씀이 나를 개라고 해도, 창녀라고 해도, 도둑이라고 해도, 강도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 주님께 따져 물으려고 지금 달려든다고 나오죠. 여러분, 질문한다는 거는 원래 겸손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책 잡으려고 트집 적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따지는 거죠. 질문의 모양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자꾸 따지고 뭐 알고 싶어서 묻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싫어서, 불편해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듯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찔림이 오는데 바꾸는 쉽지 않아서 이제 이게 자꾸 따져 묻습니다. 헌금 왜 해야 합니까? 헌금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 헌금 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마음 편히 술 마시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일 성수? 그런 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서 조금 편하게 놀러 가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 모든 가르침이 귀합니다.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모욕감은커녕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따지기는커녕 그리 살지는 못하는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나를 바라보면 그냥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시죠. 공격당하고 비난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바리새인 집에 가시는 거
점심 한 끼 해결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단판 지으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길을 돌이키길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말씀을 아는 결과가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데 지식으로 성경을 습득하면,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킨 결과, 규례를 지킨 결과 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를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는 또 한 명의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으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예수가 불편하다면 말씀이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지금 문제가 많구나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꺼졌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내 안에 불이 꺼졌는지를 다시 살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50일기간 영혼을 품는 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나도 예수께 가고 누군가도 예수께 가도록 자꾸 밀어주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 속에서도 감내하고, 그러기 위해서 뒷걸음들도 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지식의 열쇠, 지혜의 열쇠, 여러분 다 쥐고 계십니다. 그 열쇠로 지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남은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은 연수가 성경에 대한 알미, 우리로 바리새인 되게 하고 율법교사 서기관이 되게 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아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낮은 자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준으로 나의 존재를 보고 주의 말씀 앞에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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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